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포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들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기고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말을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이수가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만 얻게 하소서. 자, 오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가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영접치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되었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가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영접치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라며 진득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충실하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치더라도 그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킬지라도 그들이 대적하는 말을 할지라도 꾸준하게 주의 복음을 주의 도덕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진득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듯 세상의 그 악한 문화들이 내 안에 우리의 잠속에 크리스천의 잠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는 순결함을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며 비둘기같이 우리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결함 속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죽음에 물들었던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하고 싸우려고만 하였던 그런 마음으로든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 놓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자, 성격을 읽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자, 신발의 먼지를 떨어 불신의 티끌이 내게 있게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쪽 지역을 여행한 뒤에는 이스라엘 진입할 때에 저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렸다 그래요. 그들의 불신 문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질적인 문화, 그런 문화가 있겠죠. 그런 문화를 우리 이스라엘에 자기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영향 끼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것이다 다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발에 먼지 떠는 건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식을 통해서 더욱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또는 유대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도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먼저는 경계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부정한 자인 것을, 회개할 것을 경계하고, 스스로도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 그런 경계와 이웃과 자신에게 향한 경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중에 죽은 뒤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생각하게 되겠죠. 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상한 기괴한 그들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받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확실한 과거의 기억에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위로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아도 자기에게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마땅한 풀이할 원어가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문맥 읽기. 선택된 일꾼들, 많은 일꾼들을 주님께 두실 짝지어서 보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술을 먹었던 자가 술을 끊게 되고, 주식에 빠졌던 자가 주식을 이겨내게 되고, 그런 절제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관련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은 하나님을 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때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가실지도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시도록 성전을 거룩히 여겨야 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은총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입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복음 전도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생활 대책을 주신다는 것이죠.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파이어족이 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파이어족 대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파이어족을 다 포기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믿는 자랄지라도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일할 필요도 없고 세상 갈등 겪을 필요도 없고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고 직장도 빠여직도 못해서 고통도 받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동일하게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기 위해서는 거기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또한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순결한 자인가 그런 검증을 평생 동안 누구든지 간에 받게 되기 때문에 편하게 가는 길은 아니에요. 오히려 또 파이어족이 됐을 때에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염려 없이 뭐 늘고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타락해서 주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하나님은 그런 경제적인 침체나 그런 어려움을 세상적인 어려움을 누구든지 간에 겪게 된다는 얘기죠. 여튼지 간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생활의 대책을 주신다. 관련 구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들이 11조 내는 것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한국교회는 뭐 한 푼도 제가 도움받은 것은 없지만 여튼 저에게 직장을 주셔서 생활의 대책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마지막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낳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가르치는 자와 뭐 좋은 것을 나누어 섬기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보면 널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도 준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 전하는 자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을 때에 그 상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이죠. 대접을 받음으로 이렇게 주님은 칩을 받게 하셨다. 자, 10절 구절 강의에 들어갑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이유하라. 자, 이 말이 참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이게 복음 전한 그 집에 뭐 먹고 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지 못하는 걸 안다는 것이죠. 이 뜻을 지금에 적용한다면 또 진득하게 여러분들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나 모텔 방을 얻어 지내는 지금 같은 풍족한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된다. 너무나 당시에는 여행객들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에 넉넉한 조선시대 집에는 자랑방이 있었다. 그것은 이야기방이요 다른 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세상의 뉴스 기자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주인도 사랑방에서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니 환영하며 받아주었을 것이고 자신도 한양의 과거를 보러 먼 길을 가야 할 때 그런 신세를 져야 하기에 마땅히 먼 여행을 하는 자를 위해 방을 내주었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다. 여행지를 위한 방이 구비된 집이 있거나 여행자를 위해 다락을 내어주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도 모텔이나 호텔 같은 여행자를 위한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므로 서로가 신세지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무를 수 있었다. 진득하게 복음을 위함이었을 것이다. 같이 먹으며 전도하고 같이 아침에 깨서 전도하고 밤에 자기도
자기 전 전도하고 같이 자면서 남자 주인과 전도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밤하늘의 별을 보며 환희에 가득한 채 웃음꽃을 피웠을 것이다. 11절 불강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떠나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발 아래 먼지를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이것을 거의 제가 30년 생활하면서 대충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오잖아요. 이해, 어느 정도 이해. 그러나 이들의 문화를 좀 더 연구해서 우리가 이해를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이 구절 강의를 듣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을 깊이 더 연구할 때에 더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이스라엘 사람이나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외국을 다녀와서는 부정한 이방인의 지역을 다녀왔다 하며 그들의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는 문화가 있었다. 이는 이방인들의 영향력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모든 문화는 이스라엘인에게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며 불신의 문화는 이스라엘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영향력인 것이다. 이를 역으로 예수님은 적용하신 것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제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을 통해 유대인은 경계를 받아 회개의 요소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제자들은 그들의 불신을 자기에게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의식행위였다. 또한 이 행동은 그들의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시 최후 심판의 증거가 되어 그들이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시에 그 제자들의 발걸음의 모습이 생각나게 되어 내가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지 않은 스스로 부인함이 확실한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그 연상이 있죠. 내가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발을 떨어버렸던 그 모습을 통해 지옥에 있을 때 그것이 생각나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부인하였지라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자신의 불신의 증거가 되어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기 전 경계를 받아서 빨리 속히 주님을 믿고 또 믿는 자들은 그들의 불신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의식을 뭐 지금은 할 수 없겠지만 마음속으로라도 해야 되겠죠. 자, 관련 구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으로 가거늘 바울과 그의 동역자겠죠. 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신발이 뭐 더러우니까 옷을 털을 수도 있겠죠. 옷을 털거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기도문을 밑에 적어야 되는데 여기 적게 됐네요. 양해 구하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은 아니네요. 기도문이 이게 아니네요. 양해 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은 자주 이런 예식을 통해 그들에게 심판과 경계의 증거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도 주님뿐만 아니고 여러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또 타락으로 이끌어가려는 사람을 보입니다. 이런다고 매일 동업만 다니면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 지구를 떠나야 이 예풍을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이 설교가 되고 말씀으로 그들을 매일 온유하고 권면하고 대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적의 끝은 터널을 지난 빛과 같이 승리의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발을 떨어버리고 뭐 그것을 떠나버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말씀으로 그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관련 구절을 찾아서 그들에게 온유하게 권면할 수가 있겠죠. 언제나 승리의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낭망치 마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감으로 파도를 타게 하여 주옵소서. 물에 빠져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물을 떠남으로 혼자 전도도 않는 수도사의 생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의 문화가 나의 삶에 자리 잡지 않게 하며 늘 선한 영향력만 그들에게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연약한 삶의 심뿌리로 인하여 그들에게 절망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가난한 천비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활한 다스림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